같은 말씀이죠. 오늘 세 번째 신명기 32장 7절 우리 같이 또 말씀을 찾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지금 32장 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2023년도 우리 표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교회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오늘 세 번째 우리 3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기생물 첫 번째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물으랍니다. 물으라. 자, 우리가 기생물 하는데 보세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뭘 기억하는 거일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지금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 40년 광야가를 통과하면서 너희가 언제 실패했었던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언제 좌절하고 언제 무너졌던가, 또 그 흔적 가운데, 발자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과 내 영혼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러나 우리가 어긋났을 때, 믿음의 경계를 지나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 때 어떤 우리 삶의 결과가 있었던가 너희들 알고 있지 않은가. 그거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했습니다. 뭘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지성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절정의 테스트를 하셨어요. 자, 그 시험 가운데 갑자기 뜬금없이 네 아들 죽여 번제로 드려. 자, 그 하나님의 요구,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 가운데 아브라함은 간밤에 생각한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은 지난 하나님께 인도해 오신 발자취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우로 하라는 나를 부르셨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모든 열방의 아버지로 삼을 거야. 내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서 복받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믿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갔지만, 그래서 가다가 막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막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고 엉뚱한 짓 하고, 난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어. 참 엉뚱하게 살았어. 잘못하면 실패하고 실수하며 살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고 참아주셨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오셨어.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 자식으로 삼았어. 양자로 내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이 아들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살았는데 여전히 믿지 못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자, 저 하늘의 별들을 봐. 부산 저 별들을 봐.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거야. 천하 만민이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거야. 그런데도 나는 믿지 못했어. 그리고 웃었어. 비웃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명년 이맘때, 내년 때 네 아들 이삭을, 네 사라가 지금 90세가 되었지만 그 죽은 태를 뚫고 네 아들이 태어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도 난 못 믿었어. 그런데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났어.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내가 보게 되었어. 자, 그런데 이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생각한 거예요. 자, 그 자신의 과거 역사들을 돌이키고 생각하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비록 나이가 100세고 내 아내가 지금 자궁이 쪼그라든 할머니지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생각해낸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네 아들 갖다 바쳐, 예, 그럴게요 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그 간밤에 그 정말 지대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스트러글을 하면서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을 갖다 바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네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한 결과가 하나님을 앞에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수독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뜨겁게 만나고 그 믿음의 절정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그 간밤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내 인생의 이런 테스트와 문제와 이 고난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면서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생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기생물 하셔야 돼요. 예. 그냥 깝죽대고 뭐 내 뜻대로 내 경험 믿고 살다가 끊고 다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물어야 하나? 오늘 세 번째, 왜 물어야 하나? 묻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그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에서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 큰 곤란을 당하는 여러 배경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자, 신명기 다음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에 가면 331면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자, 아주 재밌는 사건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 이 배경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사업이 시작된 막 직후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고 이제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무너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상대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이쯤 상황이 되니까 가나안에 있던 모든 왕들이 연맹, 동맹, 야 이래가지고 우리 다 정복당한다. 연맹, 동맹하자. 이런 사건의 배경이었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을 합치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그 배경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9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2일 후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이 무너졌어요. 이 사건 이후에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2일 후에 보세요.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자 요단 서쪽 산지에 있는 것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리고 레바논 대 지중해죠. 지중해 쪽 연안에 있는 거기에 보면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은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대, 아이성이 무너졌대. 이 일을 듣고 7개의 가나안 이 족속이 다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였더라. 전면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 이제 7개 부족들의 전면 이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와중에 전면전보다는 그냥 싸우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한번 이 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했던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3절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브온 사람들. 기브온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인근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보세요. 3절 보십시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4절 꾀를 낸 거예요.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나?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꾀를 낸 거예요. 이거 뭡니까? 속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 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코앞에 사는 사람들인데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떨어진 신발 옷이 막 헤어져가지고 먼 길을 여행 온 것처럼 막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눈과 귀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화친합시다. 화친합시다.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냐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 왜 이런 연출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얘네들이 아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죽이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가이드북을 주셨어요. 신명기 20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로 한번 가보시면 우리가 왜 물어야 되는가? 묻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명기 20장 10절 하나님께서 전쟁에 대한 가이드북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기본은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10절, 신명기 2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죠. 그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뭘 선언하라? 화평을 선언하라 그랬어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성읍을 너희가 전쟁할 때 무조건 다 그냥 진멸하고 죽이라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는 화평을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11절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하다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라. 그런 사람들은 그냥 노예로 삼고 조공 바치게 해라. 근데 만약에 안 하면 화평하기 12절 만일 너와 화평을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고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어라 가져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밑줄을 어디다 쳐야 되냐면 15절에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나는 성읍들 여기 한번 밑줄을 한번 쫙 쳐보세요. 화평을 청하는 경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아니에요. 내게서 멀리 있는 족속이에요. 그럼 누구냐?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인 거예요. 이 민족은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민족이 아닌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있는 족속들 멀리 있는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은 이런 방식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아닌 다른 멀리 있는 나라들하고 싸우려고 힘 빼지 마. 그들은 화평할 대상이야. 그런데 이 성읍들이 자 16절에 보면 보세요. 16절에 이렇게 하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 내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은 어디의 족속입니까?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죠?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호흡 있는 자는 어떻게 하라? 16절에 하나도 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은 그냥 타협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진멸입니다. 7개 부족은. 왜 그런가? 17절 거기 보면 그 족속 이름 나오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지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내가 지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18절 이유가 뭔가? 이는 나와요. 이는 나오면 뭐라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왜 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다 죽여야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자, 그거예요. 이들을 왜 진멸하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인신제사 우상숭배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따라갈까봐 얘네들 그거 답습할까봐 너무 악하기 때문에 배울까봐 겁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야.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어떻게? 완전히 짓밟아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예. 완전하게. 그러나 멀리 있는 백성들은 화평해. 근데 받아들이면 노예로 삼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죽여. 그리고 그 뭐 탈취물들은 다 네 거야. 먹어. 아이들 여자들 살려두고 다 가져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지금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주민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면. 그럼 이들은 진멸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진멸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신명기 말씀을 알았는지 지금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살아보겠다고 자기들 멀리서 온 가나안 민족 사람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화천합시다. 멀리 있는 사람인 참 하고 화평을 요청한 거예요. 자, 다시 여호수아 7절로 가봅시다. 여호수아 지금 9장 7절에 보면 여기에 7절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윗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히윗 사람 누구예요? 기브온 사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얼굴 보니까 너네들 이 히윗 사람들 같은데, 가나안 사람 같은데 똑같이 생겼네. 예? 근데 내가 너희들하고 어떻게 조약을 맺겠냐? 그랬더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잘 보세요. 8절 여기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펜으로 표시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묻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여러분 여기에 밑줄고 표시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에게 물어요. 자, 보아하니 니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어디서 왔냐 말해봐라. 내가 아량 베풀어 줄게.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멀리서 왔고요. 저희들이 옷이 다 헤어졌고, 이 보세 빵에다 곰팡이 뺐고요. 가죽 부대 이게 보세 다 찢어지고요.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멀리서 왔어요. 아시겠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 보십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밑줄을 쫙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이것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연결하셔야 돼요. 그들에게는 물었지만 사람에게 물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곤란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당신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묻는다고 하나님 말씀이나 하셔? 기도한다고 달라지냐? 기도하고 안 하고 별 차이 없더만.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최선 다하면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달라지고, 안 한다고 달라지냐,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요. 다릅니다.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묻지 않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때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 삶의 내용은요, 여러분 달라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할까? 여러분, 미래가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냐, 하나님의 임재냐, 내 삶 중심에 그분이 간섭하시느냐, 임재하시느냐, 이건 전혀 다른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음 주가 명절이잖아요, 명절. 맞습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명절 주간에 우리 정종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종 집사님께 전화를 해서, 집사님, 이번 명절에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들만 이제 통영에 가고, 우리 딸은 고3이라 또 못 내려간다. 제가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딸하고 같이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외롭잖아.
그래서 우리 정정 집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명절 3일날 혼자 지내야 되는데 집사님 집에 3일간 같이 지내면 돼요? 돼요? 그러면은 저 목사가 왜 저러나 명절에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왜 저러나? 반찬은 뭘 하나? 뭘 먹이나? 어느 방에다 재우나? 목사가 별거 아닌데도,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뭐 똑같이 저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지, 제가 하나님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도 아닌데 왜 괜히 우리 집에 오겠다고, 왜 저러나? 불편해. 그런데 그럴지라도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는 순간, 가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과 준비하는 게 달라져요. 한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3일간 가 계시겠다, 이게 실제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 집에 오시면, 그 위대하신 크신 분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대접해드리지? 그분이 내 삶에, 우리 집에 오셔서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내 말과 내 행실을 내가 어떻게 사나 들여다보시고, 이건 보통이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뭔 차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묻고 안 묻고의 차이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기도의 유무의 차이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나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적당히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삶이고, 묻지 않는 삶이고.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삶,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갖고,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자꾸 붙들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해? 그게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있는 삶과 아닌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자의 삶은 달라요. 그분의 삶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삶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에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그들이 묻지 않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15절에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합니다. 맹세했어요. 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화친, 그리고 조약, 그리고 맹세예요. 여러분 이 단어 당시 근동세에 이거는 생명을 거는 일이었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화친과 조약과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화친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어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에 결과론적으로 세상과 화친하고 세상 앞에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려요. 단언컨대. 예. 자, 그래서 이들이 너희들 내 우방이다. 너희들과 안 싸운다. 해치지 않아. 조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결과적으로 세상과 화친한 결과 16절 보세요. 16절에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함을 들은 거예요. 언제? 3일 후에. 3일도 못 돼서 그들이 우리 속였다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코앞에 살던 이웃이 알고 보니까 우리들 가운데 거하던 적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묻지 않은 순간에 여러분 그 결과가 3일 안에 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했던 것들 가운데 3일 안에 하나님은 사인 줍니다. 아차하는 순간 3일 안에 와요. 기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내가 묻지 않았다? 3일이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왜? 하나님 그거 간과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놔두지 않으셔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했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화친을 맺으니까 죽일 수도 없잖아. 멸할 수 없잖아. 이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시가 됩니다. 고통이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사울이 이들 민족을 막 죽이거든요. 그때 또 복수해가지고 사울 베냐민 민족들을 막 죽여요.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결국에 하나님 백성들을 편입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물깃는 사람들이 돼요. 이들 보세요. 나중에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이들이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떻게 편입되는가?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나중에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이들이 나무를 베고 물깃는 종이 됩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야 노예로 썼어. 아니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나중에 끌려갔을 때 역다에 보면 이들을 기브온 사람들을 느디딤이라는 사람들로 등장을 해요. 성전에 물깃는 이들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포로 때도 끌려갔다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이들이 동참해요.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정하셔요. 비록 이들이 이방 민족 멸절될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실하심으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이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가시로 고통과 아픔으로 남게 돼요. 봅시다. 보세요. 이들 입장에서 여러분 여담이지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본 사람들은 이들은 싸웠다가는 이거 뭐 우리도 아이성처럼 여리고성 죽을 테니까 이들은 살자고 이렇게 지금 속임수를 한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법이지만 화친을 맺은 거예요.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발버둥 쳤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같으면 어쭈 날 속여? 3일이면 들통날 일을 날 속여? 그냥 죽여버려요.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맹세 때문에 이들을 살려요. 구원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기 때문에 도대체 뭘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가요?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왜 보이시는가? 9절 한번 보시겠어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들이에요. 이 기본 사람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랍이 들었던 것처럼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잘 들으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어요. 10절로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드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자, 여기에 9절 맨 끝에 모든 일을 들었으며 밑줄 10절에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밑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앞자리에 앉힙시다. 잘 들으세요. 우리 청년 그 중고등부 아이들은 요 앞자리에 이름을 딱 붙이면 이제 거기에 앉아요. 왜?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가게 하느냐? 이 말씀은 그냥 사람의 음성, 그냥 음파가 아니에요. 내 영혼에 진동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심겨진 영적인 음성들이 언젠가 하나님이 작동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영혼 가운데 이것이 진동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삶으로 결정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들이 화친을 믿고 그 먼 길을 마다않고 이렇게 지금 이런 액션들, 연출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맹세에 신실하신 때문에, 예?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던, 진멸하라고 했던 희위 족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발자취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편입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우리의 실수와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것이 결국에 이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나중에 남는지 몰라요. 민족 상잔의 비극까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묻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던 다윗이 묻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블레셋으로 내려갈 때. 피난사라 블레셋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왜 안 물어봤는지 아세요? 왜 안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자 하나님께서 노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물어보면 노 할까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거룩한 부담을 주실까봐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더 큰 은혜가 있는데. 예? 다윗이 안 물어. 노 할 거 알았다는 거. 야 거기를 왜 가니? 다윗 하나님 그러실까? 안 물어봐도 대답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안 묻고 자기 길을 턱해요. 블레셋 내려갔어요. 결과는 뭡니까? 죽을 뻔하고 개망신당하잖아요. 블레셋과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러고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하고 이런 개망신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 소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조롱당하고 그런 자리까지 갑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뜻 안 묻고 하나님의 길을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십니까? 그렇다고 윤우야 하나님이 윤우 버리겠니? 그렇다고 윤우 우리 주한이를 버리겠어? 우리 주한이는 어디 갔어? 그렇다고 버리냐고. 안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절대로 안 버리셔요. 안 버리시고 그 뜻을 그 길을 돌이켜서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윗을 하나님 강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시차 동안 다윗이 안 겪어도 될 고난을 고생을 개고생을 한단 말이에요. 왜 안 겪어도 될 고생을 합니까?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예?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 윤우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 나 어느 대학 가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뜻을 물을 때 여러분들이 묻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로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보세요. 바울이 보세요. 묻는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삼성 갈까요? 현대 갈까요? 마치 점치는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 저 화곡동에 있는 집을 팔까요? 말까요? 점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으라는 얘기는 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생각하고 묻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검증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이것을 확정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자기의 기쁜 뜻은 여러분 뜻, 내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여러분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윤호야, 윤호 안에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주하나, 어디 갔니?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여러분의 소원을 두는데 그 소원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소원을 두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점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점치는 게. 자, 어떤 성도가 저에게 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떤 중요한 결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다 말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다 말려요. 우리 부모도 말리고요. 우리 와이프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그런데 말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인지 정말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신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거지. 자, 보세요. 대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는 성도들은 갑자기 이런 거 가지고 저를 찾아와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나님께 안테나가 켜져 있고 복상을 하고 늘 묻는 습관, 특별히 성경을 읽는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모습들이 되어져 있으면 이런 여러분들 퀘션 마크가 되는 이런 사건이 딱 뒷말했을 때 이게 여러분 안테나에 그냥 딱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하고 교신하고 평상시에 교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딱 걸려요. 근데 이런 일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생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이런 것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걸려서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그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 음성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임신했는데, 목사님 이거 임신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임신했는데, 그게 애가 발로 차고 있는데 그게 임신했는지 아닌지 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임신이 안 됐으니까, 임신이 아니니까. 그건 임신 안 된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러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주파수를, 안테나를 늘 켜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나님께 묻고, 특별히 묵상.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복상 계속 강조하죠. 안수 집사님들에게. 하고 있어. 안테나 이게 여러분들 퀘션 마크가 딱 올 때 딱 걸리게 돼서 말씀에 딱 걸리고. 근데 왜 안 걸리는가? 여러분들이 안테나를 세상의 안테나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으니까 자꾸 세상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만. 세상 것만 걸려. 주파수를 맞추면 여러분들이 복상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 딱 걸립니다. 이 말씀이 이건가? 여러분들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죠. 또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진짜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거 좀 대신 골라주세요. 하나님 뜻이 어떤 건지.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선택했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선택했다가 하나님과 반대된 거 선택했다가 하나님과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들이 실제 있어요. 저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지 선택을 나보고 해달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왜? 특별하게는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하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무 뚜렷한 게 많아요. 구약을 관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 거룩해라. 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 호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뜻이에요. 구약 신약으로 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성령으로 세례 주라.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가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 뜻이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다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여러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이 집 살까요 말까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고향에 있는 땅을 팔까요 말까? 자꾸 이런 거 물어요.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 형편대로 사면 돼요. 형편대로 살든지 팔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뭘 자꾸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시세 따라 경제적인 딱 부동산 뉴스 보고 그냥 살든지 팔든지 형편되면 사는 거고 형편 안 되면 마는 거고 그걸 왜 물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점치듯이 그런 거 물으라고 하나님 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묻는 거지 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하나님 뜻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을 가정해서 하나님 뜻 묻지 마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저 연세대 갈까요? 아니면 고려대 갈까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하나님 뜻 물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내가 중요해서 내 뜻을 묻는 것은 여러분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저한테 목사님 이자매가 맞습니까? 이자매가 맞습니까? 저 청년 사역할 때 개뿔 그 자매는 저한테 관심도 없어. 가면서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우리 여수정 씨하고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 여수정 씨에게 어떤 형제가 정머시기 이름도 아주 기억하고 있어요. 그 형제가 우리 자매를 찾아왔습니다. 여수정 자매를 찾아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랑 결혼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받았대. 하나님 뜻이래. 에? 자매는 자기하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대. 프로포즈를 했어요. 이런 나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데모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지 뜻이지. 에? 보세요. 하나님 뜻을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확인해야 될 선결 과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요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이 메커니즘, 믿음의 메커니즘 속에 질문 가운데 이게 딱딱딱딱 나오게 돼 있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감추어진 일, 또 하나는 뭡니까? 나타난 일이에요. 나타난 일. 자, 여러분 감추어진 일에 여러분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일. 자, 제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 받기라는 거예요. 그거 알라고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건 우리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여기 안에 다 있으니까 너희들 관심사는 여기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숙제, 답, 질문, 퀘스천 여기 안에 다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에요. 뭡니까? 너희들 순종할 거나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여기 나와 있는 알고 있는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퀘스천 마크가 여러분들 인생에 다다랐을 때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있는 것도 안 하는데 뭘 모르는 것까지 여러분들 하려고 그래. 맞습니까? 틀립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 감추어진 일과 드러나지 않은 뜻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모를 수도 있고 인간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드러난 일, 말씀을 통해 계시된 일, 이건 우리 자손과 여러분들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잦은 것 하나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버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희미한가? 왜 멀어져 있는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묻지 않았고 혹은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장치를 주셨어요. 물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는 기준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에요. 성경 따라합시다. 성경. 두 번째 성령님. 세 번째 우리 믿음의 공동체예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첫 번째, 말씀을 비춰보면 지금 이 드러난 일, 나타난 일, 이 말씀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 평상시에 이거는 안테나를 켜놓고 복상을 하면 이게 탁탁 걸려요. 이게 안 걸리니까 괜히 목사님 뭐예요? 이러고 앉아있지. 점치듯이. 복상하십시오. 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는 건 내 뜻이에요. 내 뜻. 맞죠? 걸러내면 돼.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지금 다운계약서 써야 돼. 하나님 뜻 아니야. 안 쓰면 돼. 뇌물을 주려고 그러냐? 안 받으면 돼.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명확하잖아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내적 증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꾸 내 안에서 불편하게 하셔요. 기도할수록 불편해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자, 나 지금 이제 이직을 해야 돼. 이직을 해야 되는데 사표내기를 결정했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맞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 아니라고 이렇게 막 기도 안 해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크로스 체크하셔야 돼요. 맞는지 안 하는지 분별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시는 분들 통해, 목사님을 통해, 전사님 통해, 우리 목자님을 통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거 다 돼. 저도 이거 크로스 체크,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 크로스 체크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발걸음을 인도해 가셔요.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물으십시오. 물으세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시작. 물으세요. 물으셔야 돼요. 기생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위해 묻는 거지 나를 위해 묻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자꾸 빙자해서 여러분 뜻을 묻지 마십시오. 감추어진 일은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나타나는 일, 성경을 통해 여러분 확인하시면 돼요.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십니다. 그 소원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 소원 주셔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코드가 딱 맞는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after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이게 근데 이 after를 보세요. after.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 after 하다는 거예요. after가 뭔 뜻일까요? 물론 내 마음에 after 따라가는 사람이야.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after 내 자신 하나님 마음 다음으로 자기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먼저고 그 다음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after my own heart.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다윗은 내 마음에 딱 합당해. 왜? 묻고 하나님 마음이 먼저 그 다음 자기였어요. 이렇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올 한 해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내일부터 물으세요. 생각해내셔야 돼요. 치열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테나에 여러분 딱 하나님의 뜻이 걸려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분간만 하나님 기억하라 생각하라 묻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매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인생의 수많은 퀘스천마크 숙제들 가운데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하나님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묻게 하옵소서. 내 육신의 뜻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추어진 일은 아버지께 속하였지만 나타난 일은 입이 드러나 있는 말씀, 그 말씀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신다고 하셨사니, 이 소원을 아버지의 뜻을 묻고 또 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우리 귀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이 하나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장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영혼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삶 속에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묻지 않았을 때의 그 필연적 결과들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매 순간 한결같이 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